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민 사람과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또 많은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칙을 거부하는 다원주의, 또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상대주의.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낫다,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가치, 믿을만한 가치, 또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가치,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위급할 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뒤집어져 버리고 변화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원칙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78편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0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원칙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 목적이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 확실하고 비전을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지한 집사님하고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셨지만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마음의 결심한 대로 큰 길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이분은 뜻하지 않게 악기를 연주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악기를 해봐야겠다. 그러시더니 벌써 지금 한 3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지금은 이 악보들을 많이 암송을 해야만이 우리 정집사님은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색소폰을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아코디언을 또 사시더니 그 다음에는 또 키보드를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또 지금 하모니카는 뭐 예전부터 잘 하셨고 또 지금은 클라리넷을 도전하셨고 또 그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저의 최종 목표는 드럼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목적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에서도 오늘 유치부에서가 아니라 우리 초등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올라왔더니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히 나 대통령 될 겁니다, 막 뭐 우주 비행사 될 겁니다, 그런 말 말고 진짜 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반드시 그 목적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중심이 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가르침을 받는데 받아야만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는 변함없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원리, 원칙.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본받아가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원리의 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무장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은 가르침을 받을 어른들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느냐,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는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 완전히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도 있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는 귀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본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지식은, 나의 지혜는 항상 허점이 있고 오점이 있고 또 실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늘 본받아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스피릿이 우리에게 서 있어야만이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사들은 늘 착시를 이기기 위해서 계기를 조종해야 합니다. 비행기 위에서 800 내지 900km의 속도로 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 좀 이게 느린 건지 빠른 건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죠. 그런데 경찰들이 어떻게나 잘해놨는지 모릅니다.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 그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국도로 빠져나오면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저 시골 같은 경우는 70km, 60km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속도감이 이렇게 인지가 늦어져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밟는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휙 달리다 보면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날라와요. 어디서 날라오니까 그렇게 범칙금이 날라오죠. 그래도 사고가 안 난 것이 어딥니까?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가
상황을 못 이기고 막 계속 막 속도를 낸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내 기준, 내 감각, 내가 느끼는 이 감정으로 따라가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판을 잘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이 비행기를 조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오류, 엄청난 실수가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려면 알아야 되죠. 알아야. 정말 알아야 그것이 내 말씀에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저 그냥 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뭐 내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까? 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축복받는 하나님께 상급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6일 동안 힘써서 일했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피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갈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라라는 것이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다 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배가 고프지 않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병이 든 징조입니다. 병든 사람은 배고프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너무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준점을 가지고 왠지 나는 교회 가기가 싫으네.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의 중심이 되어서 항상 나 자신에게 임한 그 낙태함과 게으름과 이 환경 속에서 오는 나의 피곤한 육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항상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간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 두 사람이 따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에도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묻고 구하십시다. 주님이 항상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어떨까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육성을 싫어합니다. 육성대로 사는 것. 혈기를 부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육성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떠신가? 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상처되는 말을 하는가? 여러분 날마다 미인대칭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대화를 잘하고 인사하고 웃으면서 칭찬과 격려로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약속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승리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참 들려오는 소식들이 얼마나 황당한 소식들이 많습니까? 요즘에 더 심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또는 자신의 친자식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일들이 너무나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잘 지켜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방문을 개방하고 아이들과 함께 자고 함께 있죠. 조금 크면 방을 따로 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껄핏하면 문을 탁 닫고 잠급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곧.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일에 심취해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놀라운 무기를 가졌음에도 이것을 전혀 사용할 줄 모르고 적들이 우리를 치고 노략질하고 넘어뜨리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어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에 어떤 여학생, 중학생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의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살펴봤더니 그것이 게임을 하다가, 근데 그 아이는 아버지가 말할 때 이 아이는 게임하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임을 안 하는 애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막 경찰에 신고하고 수소문해서 막 알아보니까 게임 회사에 다 이렇게 결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 회사에서 뭘 샀나 봤더니 거기에 그 캐릭터에게 막 뭐 무기 사주고 막 뭐 좋은 옷 사주고 막 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 봐요. 근데 그런 것을 막 계속 결제하면서 막 이렇게 그 게임을 며칠 했는데 이렇다니 며칠. 그래서 이걸 이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이걸 아버지가 갚아야 되냐 아니면 게임 회사에서 그걸 안 갚는다고 해야 되냐 안 받는다고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근데 실상은 자신의 딸이 결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러겠지. 저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은 아니야.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CCTV가 잘 나와 있어요. CCTV를 딱 풀어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다 빼돌리는 거 누구 알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잃어버린 거 그것보다 사람을 잃어버린 거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주변의 사람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지금 어떻다 딱 돌아가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여도 내가 다른 일에 분주하면 이걸 놓치고 말아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만나야 되겠는데 라고 하지만 제가 막 다른 일을 바꾸다 보면 이 사람과 대화를 잘 못했어요. 딱 해야 될 때 못했어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이 사람 전화가 안 받아.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 문자를 해도 안 받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진짜 사명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꼭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때가 늦지 않도록 늘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저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좀 뜨겁게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다 기도하러 가다가 안중근이를 만났습니다. 4장에서는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했습니다. 6장과 7장, 8장에서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9장에서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봤습니다. 10장과 16장에서는 기도하러 다닐 때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16장에서 또한 기도처로 가다가 점치는 여정을 만나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고 감문이 열리고 착고가 부러져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전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는 성막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막에 성령의 불이 있었습니다. 또한 9장 24절에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라고 했어요. 이 불이 이 성전에 있고 이 제단에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완공 때도 불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마칠 때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불이 임하여서 나의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지키기도 하고 내 속에 들어와 있던 악한 영들이 불로 태워짐을 받아서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은 사람은 악기를 목사님 저 오늘 특송하고 싶습니다. 또 노래도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바 된다라는 것은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우리 교회는 언젠가부터 생일이 되거나 또는
명절이 되거나 또는 특별한 축하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떡을 해와서 같이 나눔을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서로 나누려고 하고 넉넉해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의 중심이 되고 성령의 중심이 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모이기를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여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전달됩니다. 우리가 셀로 모이지요. 또 이렇게 대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지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않건 인식하건 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예배의 중심으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칭찬해주고 내가 먼저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항상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게 하시는지 서로 깨끗한 옷들이 있으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누구 입을 사람 가지고 갈 사람 하면서 나눔을 하고 먹을 것이 또 풍족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성도들과 또 나누려고 하고 또 없는 것도 사가지고 와서 또 나누려고 하고 지금 우리 교회 냉장고에 수박이 조금 기다리세요. 수박이 또 어제 샀는데 또 그저께도 수박이 들어왔다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이 그 손길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먹는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돈이나 물건이나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타주의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 내가 무엇인가 전달할 것은 없는가? 남을 것은 없는가? 베풀 것은 없는가? 이렇게 늘 연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성령이 늘 함께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